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믿는 것 이것을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구원받았다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받았다는 의미는 건짐받았다는 의미입니다. 근데 여기 한 무리가 있습니다. 죄로 인해서 몽땅 지옥불로 떨어질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몇 사람을 건져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구원이라 말합니다. 그러니까 구원은 건짐받았다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구원이라는 단어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건짐받은 사람들이 있죠. 근데 원래 있던 사람들과 모양은 똑같습니다. 모양은 똑같지만 다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예수님을 여전히 거부함으로 말미암아 그 자체가 죄가 되어 지옥 갈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한편 건짐받은 사람들은 이제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함으로 이미 천국을 소유한 사람, 이런 측면에서 다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뭐가 다릅니까? 피부가 다 똑같은데, 밥 먹는 게 다 똑같은데, 근데 무엇이 다르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다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다르다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카도시, 헬라어로 하기우스, 이 뜻이 무엇이냐? 구별된 자 그렇게 뜻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오늘 이 아침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별하고 계신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모양은 똑같지만 다른 사람들입니다. 이유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그들을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입니다. 우리가 잘나고 못나고 예쁘고 돈 많아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그저 사랑하심으로 붙잡고 계시기 때문에 다른 것이고, 그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고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행동합니다. 세상 사람들은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 이렇게 행동을 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들은 속옷을 달라 하면 겉옷까지 내어주고요, 오리를 가자 하면 심리까지 동행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근데 언제 어느 순간부터 교회가, 성도가 세상들과 같아지기 시작합니다. 세상을 따라가려는 그런 모습들을 교회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이러면 세상은 화려함을 추구하죠. 인기를 추구합니다. 세속적인 것들을 추구합니다. 지금으로부터 한 20년 전에 그 IMF가 있었죠. 교회가 IMF를 겪었습니다. 그때마다 기업이 어려우니까 어떻게 합니까? 바로 구조조정이라는 것을 합니다. 근데 그에 발맞추어 교회도 구조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재정적으로 힘들어지고 어려워지니까 권사님,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전도비 줄이자, 성교비 줄이자, 말 그대로 구조조정하자. 그런데 어떻게 보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이것은 전혀 아닌 것입니다. 어려울수록, 교회가 어려울수록 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더 구해야 될 것인데, 교회가 어느 순간부터 이 세상을 따라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진짜 성도, 진짜 교회는 세상에서 요구하는 화려함, 세상에서 요구하는 그 인기, 뽐냄, 자랑, 그런 것 쫓아가는 것 아닌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세상이 요구하는 트렌드로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다름의 능력으로 살고 계십니까? 오늘 우리가 함께 살피는 이 요한계시록 14장 이 말씀에 택함 받은 성도들이 등장을 합니다. 말해서 이미 천국을 소유한 받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에 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함 받은 성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를 세 가지로 말씀하는데, 첫 번째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도 말씀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하나님의 소속임을 기억하라 말씀합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 우리 다 함께 봅니다. 또 내가 보니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여러분들 군대 다녀오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훈련을 나갔다 그러면 제일 먼저 밝히는 것이 자신의 소속을 밝힙니다. 내가 어디 소속이다, 내가 몇 원대 몇 대대 소속이다, 이런 것을 밝힙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구원받은 자들의 소속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명확하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은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앞에 있는 말씀 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성령으로 우리를 인쳤다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은 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침 받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인침 받았다라는 뜻이 무엇이냐? 서부 개척 시대요. 이제 카우보이들이 목장을 운영하죠. 그 땅이 광활하잖아요. 그 자신이 키우고 있는 소가 그 다른 목장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확인할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이 소는, 이 가축은 우리 집안 것이다, 우리 것이다. 그래서 불도장을 찍습니다. 쇠를 달궈 가지고 엉덩이나 귀에 도장을 찍습니다. 누구 것이다, 기마묵의 것이다, 바가묵의 것이다. 그렇게 도장을 찍습니다.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그리고 오늘 요한계시록 14장 1절에도 그렇게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인치셨다 말씀합니다. 성령께서 여러분들을 찍으셨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의 소속이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이 본문의 말씀은 사도 요한이 밤무섬으로 쫓겨를 갔는데 그곳에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사 계시의 말씀을 받은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쓸 때 초대교회 시절 이 기독교를 향한 엄청난 핍박과 박해가 많았습니다. 그때 당시 로마 황제가 도미티안 황제였는데 극심하게 핍박을 합니다.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이 자신의 소속을 감춥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는 그 소속을 감춥니다.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내가 나의 소속을 밝히면 핍박을 당하니까, 어려움을 당하니까 밝히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가운데 사도 요한은 분명하게도 이야기합니다. 우리 소속은 하나님의 소속이라 말씀합니다.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14장 1절 말씀을 분석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럼 첫 번째로 어린 양이 등장을 합니다. 1절 말씀에 되면요, 어린 양이 등장하죠. 성경에 등장하는 이 어린 양은요, 몇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힘없고 연약한 존재라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또한 순결한 존재. 그 구약에서 제사를 드릴 때 대표적인 그 제물이 어린 양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 이 어린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끌려가는 어린 양의 모습, 반항하지도 않고 저항하지도 않고 순종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담아서 어린 양이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14만 4천이 등장을 합니다. 14만 4천, 이것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숫자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구원의 숫자 14만 4천을 이단들이 자꾸만 잘못 사용하죠. 뭐라고 이렇게 기존 신자들을 꼬드기는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14만 4천 명인데 이미 10,000명은 들어갔다, 천국 들어갔다. 이제 티오가 4천밖에 남지 않았다. 그러니까 빨리 여러분들 교회 가셔야 된다. 그러면서 이단들이 꼬드깁니다. 근데 그런 건 다 엉터리입니다. 그런 건 다 사기입니다. 그런 거에 유혹돼서는 아니 됩니다.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14만 4 뜻이 무엇이냐? 이것은 상징적인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12지파 있죠. 구약의 12지파 있고 신약의 12사도가 있죠. 곱하기 12, 12. 그래서 144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144에 곱하기 1000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14만 4천이 됩니다. 왜 곱하기 1000을 했는지 그건 저도 모릅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14만 4천, 이 구원받은 성도들의 상징적인 숫자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상징적인 숫자들, 이 구원받은 이 14만 4천들의 이 사람들의 이마에는 무엇이 적혀 있다? 어린 양의 이름이, 하나님의 이름이 인쳐 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거울 보시길 바랍니다. 집에 가셔서 거울 보시면 그게 써 있는 거 우리 눈에는 안 보여요. 근데 영적인 눈으로만 발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 영접한 자들, 성령의 인침이 나타납니다. 너는 내 것이라. 우리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예수님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이미 인쳐져 있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누구 소속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소속이 되면요, 그때부터 우리의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보호를 받기 시작합니다. 열왕기야 6장을 보면 이런 사건 하나가 등장을 합니다. 아람 나라의 군대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엘리사를 죽이기 위해서 밤에 급습을 합니다. 그래 밤중에 이 엘리사의 집을 찾아갑니다. 그리고는 다 둘러서 죽이고자 합니다. 새벽에 이 엘리사의 사환이 게하시가 아침 일찍이 일어나서 집 밖에 나갔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아람 나라의 군사들이 자기 집을 진치고 있는 것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꼼짝없이 죽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스승, 자신의 주인 되는 엘리사를 찾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열왕기야 6장 15절 말씀, 앞에 있는 말씀 있죠.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사람의 사환 우리가 어찌하리까 하니, 그러니까 이 사환이, 엘리사의 사환이, 주인님 주인님 우리 죽을지 않겠습니까? 무섭습니까? 우리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자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우리와 함께한 군사가 저들보다 많으니까 두려워하지 마, 겁먹지 마. 그러자 사환 게하시가 아무리 둘러봐도 자기 편 군사가 보이지 않습니다. 아니 주인님, 우리를 돕는 군사가 과연 어디 있습니까? 이렇게 묻자 열왕기야 6장 17절 이 엘리사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우리 함께 보겠습니다.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멘. 이 엘리사를 돕는 하늘의 병사, 하늘의 군대가 지금 이 엘리사를 진치고 있는 것입니다. 도와주기 위해서, 보호하기 위해서. 사랑하시는 귀한 성도 여러분들,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하나님께서 소속된 사람들, 하나님의 성령에 인침받은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이 시간 보호하시고 위로하시고 생명의 역사로 함께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 여러분들의 소속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소속이 이렇게 값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어디에 속하려고, 세상에 속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소속된 것을 여러분들의 직장에서도,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도, 여러분들이 섬기는 그곳에서도 자랑하며 나아가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 이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새 노래가 나타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오늘 본문 3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3절 우리 다 함께 보겠습니다.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니 땅에서 속량함을 14만 4천 밖에는 능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아멘. 여러분들, 우리가 세상과 다른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에게는 새 노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제일 기분 좋고 즐거울 때가 언제입니까? 칭찬받을 때죠. 아, 오늘 집사님 정말 화장이 잘 되셨네요. 예쁘시네요. 아, 머리 새로 하셨나 보네요. 정말 잘 어울리십니다. 근데 이런 칭찬받으면 기분 좋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칭찬받을 때 기분이 좋습니다. 하나님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실 때가 언제냐? 주의 성도들이 찬송할 때입니다. 근데 여러분, 찬송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런 것이죠. 축구 선수 손흥민이 있죠. 이 손흥민을 향해서 당신이 우리 아시아에서 최고다, 정말 잘한다, 멋지다. 그런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바로 찬송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 그게 찬송이 될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96편 1절에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시편에서도 새 노래라고 말씀하고 요한계시록 오늘 본문에서도 새 노래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새 노래가 무엇이냐?
헬라어에서 이 새롭다는 단어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네오스, 네오스라는 의미. 이 네오스가 무엇이냐? 새롭다라는 뜻입니다. 새롭다. 여러분들 자주 쓰는 거 카카오 있죠? 카카오 스토리, 카카오톡 뭐 그거 있죠? 근데 요즘은 네오 카카오가 등장했습니다. 네오 카카오가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카카오 뭐 그런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새롭다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무엇이냐? 카이네라는 것이 있습니다. 카이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새롭다, 카이네. 근데 이 새롭다라는 이 카이네의 뜻이 무엇이냐면 질적으로 새로운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상 앞에 등장한 것 그런 새로움이 아니라 질적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요한계시록에서 또한 시편에서 이야기하는 새롭다, 이 새로운 노래라는 것이 질적인 다른 노래 그런 뜻을 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들이 구원받은 백성들이 부르는 노래는 다 새 노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는 노래들. 여러분들 찬송은 아무나 하는 게 아닙니다. 은혜 받은 사람들만 할 수 있습니다. 찬송이 기쁜 사람들은 은혜 받은 사람, 성령의 임침을 받은 사람만이 이 찬송의 즐거움을 압니다.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언제 노래하십니까? 여러분들 노래할 때가 언제예요? 기쁜 일이 있을 때, 즐거운 일이 있을 때, 마음이 좋을 때, 그럴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노래하죠. 그럼 반대로 힘든 일이 있다, 상처받았다, 누구에게 배신당했다, 뭐 연애하다가 차였다. 그러면 그때 노래 부릅니까?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노래를 듣죠. 그때는 노래를 들어요. 부르진 않고 노래를 듣습니다.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들은 다릅니다. 구원받은 사람들은요,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어려움이 있어도 그때 무엇합니까? 노래를 불러요. 그렇죠? 찬송을 부르죠. 그 장한 사람들이죠. 기뻐도 노래를 부르고 힘들어도 노래를 부르고. 근데 그게 바로 성령의 능력입니다. 이게 복음의 신비입니다. 여러분들 인생에 있어서 고난당할 때 입술을 통해서 나오는 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고난은 인생의 끝 아닙니다. 고난은 인생의 패배가 아닙니다. 또 다른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때는 말을 잘해야 되지만 고난의 때에 이 입술을 통해서 나가는 이 말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람이 살다 보면 참 묘한 것이 무엇이냐면 어려움은 어려울수록 찬송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원망, 탄식, 저주가 나갑니다. 누구 탓이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광야를 지나갈 때 다 망했던 이유가 무엇이냐면 민수기 말씀에서 분명히도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싫어하는 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교만이에요. 교만함을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두 번째는요 원망하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걸 싫어합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무엇을 하냐면 14장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있는 민수기 14장 27절 28절 우리 함께 봅니다.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어느 때까지 참으랴.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리라. 아멘.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들이 말한 대로 내가 이루어지도록 할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가면서 죽겠다, 힘들다, 배고프다 계속해서 원망하거든요. 너희들 원망했던 것 내가 그대로 이루어줄게. 여러분들 우리 인생 가운데 고난과 핍박과 어려움이 왔을 때 여러분들 우리가 근신하며 한 가지 붙들어야 할 주제가 무엇이냐면 어떤 환경에 놓였다 할지라도 원망하면 안 됩니다. 입술을 통해서 여러분들 감사를 고백하시고 찬송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한 대로 들으시고 응하시고 이끌어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감사하면요 감사한 일들이 더 많이 생기게 됩니다. 일전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그 가수 가운데 송대관이라는 가수가 있어요. 근데 이 가수를 이렇게 살피고 참 재밌는 분인 것 같습니다. 그 대표적인 노래가 뭐가 있어요? 네 박자, 쨍하고 해뜰날 뭐 그런 게 있죠. 이분이 독립유공자 출신입니다. 증조 할아버지가 독립운동에 앞장섰습니다. 그러다가 발각에 대해서 집 뺏기고 땅 뺏기고 이 송대관 이분의 아버지가 3살 때 세상 떠나고
가정이 굉장히 어려워졌죠. 그래서 무작정 서울로 상경합니다. 가수로 데뷔하고 열심히 살아보려고 불렀던 노래가 쨍하고 해뜰 날입니다. 인기 좀 얻는가 싶더니 근데 그게 쉽게 됩니까? 그때 당시 누가 있었냐면 나훈아 남진이 있었죠. 그 외모가 안 되잖아요. 일단 외모가 밀리죠. 그래서 쨍하고 해뜰 날을 기대해가지고 미국으로 갑니다. 그때 나이가 이제 40쯤 됐는데 중년 된 거죠. 근데 미국 갔는데 영어가 쉽사리 됩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통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외국어는 어렸을 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우리 중학생 때 하는 게 참 좋습니다. 이분이 미국 가서 매일매일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일을 해야 되는데 언어가 안 되니까 얼마나 큰 스트레스가 됩니까? 이분이 나중에 한국에 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한국이 너무너무 좋대요. 왜 좋냐면은 꾸벅꾸벅 졸면서도 무슨 말 하는지가 다 들린대요. 미국은 잔뜩 긴장하고 들어도 안 들리는데 한국말이 너무 좋대요. 이분이 미국에 있을 때 너무나도 힘이 되니까 자기 자신을 위로하기 위해서 일을 나가면 상대가 묻잖아요. 너 이름 뭐냐? 우리 중학교 때 다 배웠죠. What's your name? 물어보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My name is. 그럼 자기 왜 여러분 다 아시면서 왜 그렇게 대답하잖아요. My name is 송대관 뭐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보통은 그렇게 이야기해야 되는데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My name is 형님. 내 이름은 형님이다. 외국 사람들이 이 사람이 송대관인지 누군지 모르죠. 형님이란 뜻도 모르고. 다음날 만나면서부터 그 친구들이 다 이 송대관을 향해서 뭐라고 불러요? 형님 형님 그러는 거예요. 한 번은 거래처 사장을 만났는데 이 사람 누구냐? 형님 이란다. 그러니까 거래처 사장도 형님이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근데 여러분 그게 진짜 위로가 됩니까? 안 되죠. 나중에 이 송대관 이분이 못 살고 한국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는 진짜 위로를 찾아요. 신앙생활을 시작하거든요. 지금 용인에 있는 교회 집사님이십니다. 진짜 형님을 모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얼마나 잘 사는지 모릅니다. 그러다가 승승장구하다가 아내가 사업을 잘못해가지고 얼마 전에 160억 빚을 지게 됩니다. 고소당하고 사기당하고 여러분들 얼마나 고달프겠습니까? 법원에서는 이 송대관이 잘못 없다고 판결이 났어요. 근데 심적으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근데 여러분들 말씀을 드렸죠. 힘들 때 말 잘해야 된다고. 이 송대관 이분이 정말 힘들 때 작년에 정말 힘들었는데 노래 하나를 발표했어요. 뭐냐면 그 제목이 뭐냐면 한 번 더라는 트로트예요. 한 번 더. 노래는 이래요.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달려보자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이 노래를 한번 집에 가서 들어보세요. 제가 지난주에 많이 들었거든요. 트로트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이 노래가 얼마나 복음적인지 모릅니다. 한 번 더 뛰어보자. 한 번 더 달려보자. 힘든 상황에서. 근데 후렴에 가보면 뭐라고 이야기하면 하늘이여 힘을 주소서. 아니 트로트가 이런 노래가 어디 있어요? 기도죠, 기도. 사랑하시는 우리 주의 성도 여러분들, 구원받은 성도들의 특징은 무엇이냐? 기쁜 일이 있을 때만 아니라 속상한 일이 있어도 우리를 새 노래를 부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 노래를 주셨다고요. 여러분들 찬송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고 여러분들 인생의 슬럼프에 빠지지 않고 새 노래로 하나님 찬송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이길 힘을 더하여 주시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께 택함 받은 성도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린 양을 따라가는 사람들이라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 4절 말씀, 우리 오늘 본문 4절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4절 앞에 있는 말씀 함께 봅니다.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아멘. 여기 보면 이 4절 말씀의 서두에 여자가 등장합니다. 근데 여기 요한계시록에 등장하는 이 여자는 음료를 상징합니다. 세상의 유혹들, 마귀, 세상을 상징하는 것들입니다.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혼란스럽게 만들고 믿음을 흔들고 어지럽게 유혹을 하죠. 그런데 이 이단들이 이 내용을 잘못 해석을 해서 여자대로 피지 않겠다. 그래서 결혼도 한교를 지키겠다. 그건 잘못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여자라는 것은 세상 트렌드를 쫓아가지 아니하는 것들, 그 우리를 유혹시키는 그런 것들을 쫓아가지 아니한 그런 것이 더욱더 타당한 해석이 됩니다. 오늘 세상 유혹에 물들지 아니하는 것, 순결한 삶을 지켜 나아가는 특징이 무엇이냐? 근데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그 오늘 본문에도 분명히 이야기하죠.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들, 그런 사람들이 순결함을 지킬 수 있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늘 그 누누이 말씀드리죠. 순종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되도 않는 우리 머리 써가지고 아무것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사는 것이 정말 지혜가 됩니다. 히브리서 11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앞에 있는 말씀 히브리서 11장 8절 우리 함께 봅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부르심을 받았을 때에 장래 기업으로 받을 땅에 나아갈새 갈 바를 못하고 나아갔으며 아멘. 조상이라 일컬어지는 이 아브라함도 하나님 너 가라고 말씀하실 때 내가 어디로 갈런지 알지 못하였지만 순종하며 나아갔더니 믿음의 사람이 되었고 축복의 사람이 되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인생의 앞길 아십니까? 여러분들 알아요? 몰라요?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의 미래 아십니까? 여러분들 자녀들의 장래 아십니까? 몰라요. 우린 모릅니다. 여러분들은 우리 교회의 미래를 알고 계십니까? 우리 신성교회가 어떻게 될는지 알고 계십니까? 모르죠. 저도 모릅니다. 그냥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다만 하나님 기뻐하신 일들을 하는 거죠. 복음 증거하고 전도하고 우리 3월 9일부터 우리 토요일 교회 앞에 전도합니다. 우리 방학 동안 쉬었는데 합니다. 선교하고 우리 조금 전에 영상 보았죠. 국내 선교, 해외 선교합니다. 밥 주는 선교, 양육하는 일. 오늘도 우리 확신반 우리 양육하는 일 하죠. 3월부터 제자훈련반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하라고 하는 것들만 합니다. 그것만 따라갑니다. 여러분들 다른 것 따라가지 말고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말씀 따라가면 됩니다. 여러분들 세상은 답을 줄 수 없어요. 세상 따라가면 안 됩니다. 보세요. 예전에 답이라고 했던 것들, 틀린 것들 얼마나 많아요. 예전에 집 사는 것이 답이다. 요즘 집 사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죠. 주식 사라는 것이 답이다. 주식 안 사죠. 비트코인 사는 것이 답이다. 비트코인 안 사죠. 예전에 직업 중에 선망의 직업이 은행원이었어요. 그렇죠? 은행원. 근데 예전에 답이라고 이야기했던 것들이 지금 다 답이 아닌 것들이 많죠. 여러분들 누구나 그렇게 말합니다. 인생은 신비롭다고 말합니다. 여러분들 신비롭다라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관해서 우리는 모릅니다. 여러분들 수수께끼 있죠. 수수께끼. 인생은 수수께끼와 같습니다. 수수께끼는요 답을 찾는 것이 아니라 그냥 즐기는 겁니다. 그 순간순간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 수수께끼 가운데 여러분들 그 산토끼 반대말이 뭐예요? 산토끼. 그 아무 생각 없는 분들은 죽은 토끼. 그 보통은 원래 집토끼예요, 집처. 그 머리를 쓴다고 하는 산토끼 반대말을 뭐 판토끼, 뭐 그렇게 이야기하고 머리를 더 쓰는 분들은 산토끼 반대말이 알카리 토끼. 뭐 옛날 분들 아까도 누가 얘기했는데 산토끼 반대말 키토산 뭐 그렇게 그 옛날 분들이 옛날 그런 노래 있었잖아요. 뭐 키토산 약키토 막 그러면서 그 옛날 분들이죠. 여러분들 수수께끼의 답을 찾는 것은 어리석은 거예요. 그렇죠? 그냥 그대로 즐기면 됩니다. 인생은 답이 없어요. 여러분들의 부모님이 걸어간 것 그게 진짜 답이에요? 여러분들이 걸어온 것을 자녀들에게 투영시키죠. 그게 진짜 답일까요? 아니죠. 저희 아버지가 은행원 출신이에요. 그래서 저희 형, 저희 누나가 주판을 되게 잘했어요. 은행 취직의 필수 요건이 이 뭐 주판하는 거였잖아요, 그렇죠? 저도 옆에서 주판을 했죠. 근데 되게 재미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안 했죠. 오히려 이 주판 가지고 썰매 탔죠. 그거 뭐 그 어렸을 때 뭐 그거 많이 했어요. 지금은 은행원들 막 그 뭐 없잖아요. 뭐 은행도 막 뭐 준다고 하는데 그게 답 아니잖아요. 여러분들 수수께끼는 반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인생도요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반응하는 거예요. 답은요 예수님에게 있다고요. 하나님에게 있다고요. 그래서 오늘 본문의 4절에도 분명히 말씀하죠. 하나님께 소속된 사람들은 예수님 따라가는 거라고. 하나님 따라가는 거라고. 여러분들 여행 좋아하십니까? 저도 좋아합니다. 근데 요즘 무슨 여행이 떠요?
패키지 여행이 뜨잖아요. 그렇죠? 다 알아서 해줘요. 그렇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고 밥은 어디서 먹고 또 안내도 다 잘해줍니다.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내가 하려고 자유여행 갔다가 괜히 사기나 당하고 이렇게 뭐 여러분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 따라가면 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갈 때 여러분들 삶 가운데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는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구도자 아니에요. 여러분 천주교에서는 구도자라는 표현을 많이 쓰지만 우리 개신교에서는 구도자 아닙니다. 우리는 길을 찾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따라가는 존재입니다. 다 팔로워예요. 우리 다 따라가는 겁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는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도장이 찍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창조주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다 찍혀 있습니다. 그 의미가 무엇입니까? 너는 내 것이라. 우리는 다 하나님의 소속입니다. 하나님에게 소속된 사람들이 자꾸만 세상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징계하십니다. 이유는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자꾸만 큰 길로 나아가면 엄마가 이렇게 잡아당기잖아요. 위험하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의 특징이 무엇이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 따라가는 것입니다. 세상 트렌드 쫓아가지 마시고 예수님 쫓아가시길 바랍니다. 그때 기쁨과 승리와 영광의 역사가 채워지게 되는 줄 믿고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께 속속되어지고 또한 천국을 기업으로 허락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소속된 이 사실을 기뻐하게 하시고 우리 삶의 나는 하나님께 소속된 자라는 사실을 고백하게 하시고 선포하게 하사 주의 영광의 빛을 드러낼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번 한 주간도 예수님 따라가기 원합니다. 어린 양 대신 예수 그리스도 따라감으로 승리하는 발걸음 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